자, 우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제가 반복해서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 그 생명으로 인하여 변화돼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의 짝, 배필, 신부, 그것을 이 땅에서는 교회라고 말하고, 또 영원 안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의와 거룩함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우주적인 그러한 새 사람을 갖길 원하신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는 그러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어제 우리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그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는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바로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가져오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창세기 끝에는 이 개인적인 하나님을 표현하러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개인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 백성 단체적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가져오는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들이 이제 이러한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들이 첫 번째 겪는 과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분의 피로 구속받는 첫 번째 체험은 바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구속을 받는 체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우리 모두도 그러한 체험을 다 가지고 있죠. 출애굽기 12장 13절이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우리가 보통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아내보는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멸망을 말하는 그분의 피로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체험하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원한 멸망으로 또 구원받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런 말씀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는 체험. 그 다음에 단계는 이제 출애굽기 12장 7절과 8절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것이 첫 번째죠. 두 번째는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우러 먹되. 여기 보면 그냥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그냥 구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애굽에서 탈출을 해야 돼요.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나는 원기왕성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들은 바로 그 어린 양을 이게 잡아서 불에 구워 먹어라. 바로 그들은 바로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되죠. 근데 여기 보니까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의 고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린 양의 그 피로 구속을 받지만 우리에게 이제 힘이 있어야 되죠. 이 세상을 나올 수 있는, 우리가 죄로부터 영원한 멸망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세상으로부터 나오려면 우리에게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가 생명의 양식으로 먹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 주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6장이죠. 요한복음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주님은 그분의 피를 줄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그분의 양식이 되는 그분의 살, 몸이 십자가에서 찢겨짐으로 바로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애굽에서 세상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았지만 그들은 아직까지 여전히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바로 그분의 생명의 양식, 떡으로 먹어야 되는데 그 것을 먹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취해야 된다. 요한복음 6장 56절부터 58절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뿐만 아니라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의 그 생명을 우리의 모든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에게 영적인 에너지로 충만해요. 세상에서 나올 수 있는,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아까 8절에 12장 8절에 보면 거기서 나는 어린 양의 고기,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고기만 먹은 게 아니라 뭐니까 뭘 먹었어요?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었다. 무교병을 먹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무교병은 그냥 누룩, 이게 있잖아요. 누룩이란 그냥 죄를 상징하죠. 누룩이 없는 빵을 말하는데 보통 그냥 이 빵은 보리로 만들든지 밀로 만듭니다. 보통 그냥 그 주식이 보리나 밀이죠. 그래갖고 그거를 그냥 떡을 만들어서 그들이 그냥 먹는데 이 보리와 밀들이 이게 떡이 되려면 이렇게 어떻게 돼요? 이것이 생산돼서 그것이 곱게 갈아져서 그리고 반죽돼 갖고 떡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인 떡이 되는 과정은 죽음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활한다는 그런 뜻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무교병은 죄를 이기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까 우리 첫 번째 어린 양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리스도, 또 몸이 찢기신 그리스도, 또 여기서는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공급을 많이 받으려면 그냥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하려면 바로 그분의 이 뭐예요? 부활의 은혜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어야 돼. 그럴 때만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사실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보면 우리가 죄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단계 뭐예요? 우리가 세상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양심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을 처리하는 것도 영적인 성장의 과정들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예수 피로 구속을 받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세상에서 나올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죄를 이기는 에너지를 힘을 갖지 못합니다. 그냥 구원을 받았더니 여전히 죄에 묶여서 힘들어 고통 가운데 있는 나는 공고하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다시 한번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까 말씀드린 그 피로 구속을 넘어서 바로 우리가 그분을 생명의 떡으로 취하고 바로 그분을 우리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되 죄 없는 생활을 하되 항상 이 쓴 나물 이렇게 의미해서 여기 쓴 나물은 쉽게 말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죠.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이니까 영접하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부활이 되시는데 우리가 그냥 죄를 짓게 되면
또 세상에 이렇게 연관되게 되면 우리 안에 내적으로 쓴 느낌이 다 있어요. 이게 편치 않는 사망의 느낌들이 늘 있죠, 우리 안에. 옛날에는 그런 느낌이 약했는데 예수를 믿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죄에 관련되고 육신에 관련되고 세상에 관련된 그런 모습을 가질 때마다 우리는 내적으로 쓴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내적인 그 쓴 느낌을 따라 살아야 돼. 아, 이거 주님이 원치 않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에 쓴 나무를 함께 먹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할 때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 죄 없는 생활, 죄를 이기는 그러한 생활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맛봐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는 요한 1서 3장 9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심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실제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죠. 근데 여기 보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실제로 하나님께 난 자는 우리의 거듭난 영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만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여전히 육신은 죄와 사망과 사단의 요소가 우리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살면 항상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뭐예요? 거듭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성령으로 난 거듭난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 바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뜻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바로 우리 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라는 뜻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영 안에 있을 때만이 죄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새 사람, 속 사람은 우리의 영인 줄 믿습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육체를 따라가지 말고 바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난 영으로 돌이킬 때 이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다. 바로 영 안에 부활하신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고 또 그 고기를,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무교병과 쓴나무를 먹으면서 그들은 이제 힘을 얻어서 죄를 이기면서 어디 나요? 애굽에서 그들은 이렇게 탈출을 하죠. 탈출. 어쩐지 우리 신앙생활이 죄를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세상도 나를 못 박았고 우리도 세상을 못 박았다. 항상 죄와 세상에서 끝난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끝난 자임을 인정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 탈출을 했죠. 그래서 그들의 광야의 삶을 들어오는데 어쩐지 세상과 종결된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을 많이 하죠. 침례라는 의미는 다른 뜻이 아니라 세상을 끝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넘어서 세상과 끝남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꼭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침례의 의미는 내 옛사람이 끝남으로 세상과 결별됐다. 이런 뜻으로 바로 세상이 나를 못 박았고 나도 세상에서 못 박았다. 그런 간증이 침례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 광야에 들어오게 되죠. 광야에는 뭐 그들이 농사를 짓거나 어떤 일에서 가축을 키워서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그들의 하나의 여정의 길인데 광야에서 그들에게선 먹을 양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와 세상에서 이렇게 빠져나왔죠. 빠져나왔지만 또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이 필요해요.
매일매일 이기는 생활이 필요한데, 매일매일 이기는 생활을 하려면 우리에게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매일매일 만나가 필요한 거예요.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보니까,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늘에 속한 만나.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말씀이 필요하죠. 우리는 매일매일 생활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른 아침. 이제 우리가 지금 아침에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 말씀을 영적으로 소화하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쩌든지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를 날마다 이른 아침에 그것을 먹어야 우리의 하루의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애굽에서는 뭐 죄의 문제도 처리됐고 세상의 문제도 처리됐고 육신의 문제도 처리되고, 이제 우리가 이 강야에 들어와서 이제 매일 생활을 위해서 말씀의 만나를 끊임없이 우리가 날마다 먹는 그런 생활이 있어야 이 광야라는 그 여정을 우리 모두가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 안에서 체험하는 그런 의미. 어차피 여러분들이 오늘의 묵상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계속 영 안으로 받아들이면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체험함으로 또 하루 또 우리가 승리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렇게 먹는 것뿐만 아니라 또 사람은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먹어도 또 마실 음료가 있어야죠. 떡만 있으면 목이 막히죠. 그래서 그냥 뭐가 있어야냐면 음료가 있어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를 주죠. 생수를 공급하는데 그 생수가 그 반석에서, 생수가 그들의 목마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지정해 주죠. 저 반석에다가 지팡이를 쳐라. 그러니까 성경에 여기 거기 설명이 나옵니다. 17장 6절에 보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주님께서 명령합니다. 너는 이 반석에 지팡이로 치라. 그래서 나는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쫙 갈라지면서 물이 흘러나 생수가 흘러나와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마셨더라. 그러니까 뭐 사실 이것은 우리 반석은 우리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찢겼을 때, 그분이 죽으실 때 피뿐만 아니라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다 쏟아 나오죠. 그래서 한편적으로 피는 구속을 의미하고 그 물은 바로 생명, 즉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의 떡뿐일 뿐 아니라 바로 성령의 생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하면 떡이라 생각하고 항상 이 성령은 생수죠. 그러니까 성령을 생수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마시면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 광야의 여정을 우리가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점 이제 전진을 하게 하죠. 바로 이 전진을 하면서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시내산에서 이제 놀라운 것을 받게 되는데,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두 가지를, 보통 사람들은 기억을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았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그냥 율법을 모세에게 주셨지만 사실 시내산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막의 식양을 주셨어요. 성막을 어떻게 지라고. 사실 그 모세가 거기 가서 받은 것은 십계명도 받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지라고 그것을 받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합니다. 근데 그 성막 안에, 거기 언약궤 안에 나중에 뭐예요?
십계명도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십계명이 핵심이 아니고 뭐 핵심이죠. 그러나 십계명은 이 성막의 하나의 작은 부분이죠. 부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뭐 십계명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미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 성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어쩌든지 주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과합니다.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날마다, 또 반석에서 깨어진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먹고 마시므로 그들은 전진을 하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율법과 또 성막에 대한 계시를 받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 성막을 건축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했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또 그분은 또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신 그리스도, 그런 의미로서 말씀이신 그리스도, 성령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제 많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계속 공급함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자신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떡이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로 그분은 바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십니다. 또 뭐 우리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성령이신 그리스도, 이런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앙이 점점 좋아질수록 이런 그리스도를 깊이 공급받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하나님 자체를 풍성하게 공급하는, 계속 공급. 그러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가 되죠.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화 되죠. 우리는 계속 그분을 계속 받아들이면 결국 점점 여러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뭐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계속 담임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아마 담임 목사님 신앙하고 비슷한 사람이 될 거예요. 화 되죠. 화. 왜? 화. 우리 계속 왜? 우리가 모세도 하나님과 40일로 계속 밤낮 대면하니까 내려올 때는 그 얼굴에 영광이 비치는, 하나님 화되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속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계속 공급하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공급해주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공급해주고, 계속 그런 그리스도를 공급해주는데, 여기에 보니까 율법은 생명의 법인 그리스도를 공급해주고, 또 마지막은 우리의 성막이신 그리스도. 성막 안에는 다양한 게 많죠. 성막 안에는 그 알다시피 그 앞에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은 여러 가지 제물들을 드립니다. 거기에 뭐 번제이신 그리스도, 또 거기에 보면 이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다양한 많은 제물을 드린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다양한. 또 이 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으면 진설병이죠. 진설대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이고, 거기 등잔대 빛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 빛을 발하라. 그리고 거기에 향단도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 있고, 언약궤 안에는 뭐 아론의 쌍난지팡이, 뭐 감추어진 만나, 또 십계명, 아주 더 깊은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어째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속 우리에게 공급해 줘서, 처음에는 우리는 그냥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은 알죠. 평생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구속받았다는 그 사실로 평생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신앙이 더 깊은 건 아니죠. 그 다음뿐만 아니라 말씀이신 그리스도, 성령이신 그리스도, 이런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야죠. 그뿐만 아니라 바로 생명의 법이신 그리스도도 만나야 되고, 우리의 성막이신, 그래서 이 성막은 교회를 말하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타내 주십니다. 바로 이러한 깊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창세기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지만, 출애굽기는 하나님 모든 백성이 다 하나가 돼서,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그 땅에 가져오는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과정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하고 그 생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자신인 생명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함으로 우리를 하나님화시키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만날 뿐만 아니라 생명이신 그리스도도 만나고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깊이 내적으로 체험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의 법으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의 성막, 우리의 교회가 되신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신부와 군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